성도 여러분, 기쁜 수요일을 맞이하셨습니까? 한 주의 제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셨나요? 오후 3시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찰에서 실천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발음이 비슷하죠? 성찰에서 실천으로. 우리의 경건이 머릿속에 머물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매 순간을 즐거운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4번째 강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통독 본문은 열왕기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엘리사의 등장과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에 대한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도 거기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오늘 사건은 좀 더 큰 사건들 중심으로 다뤄집니다. 오늘 5, 6, 7장의 사건은요, 아주 큰 사건 2개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사건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5장은 전체가 한 장 다가 나아만 장군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기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는 지시만으로 치유시켰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잠깐 쉬어가는 코너처럼 이 물에 빠진 쇠도끼를 찾아주는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스토리는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도 비슷한 게 있네요. 산신령이 아니고 엘리사가 이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짧게 몇 절 동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의 중반부부터 쭉 7장까지 한 장 반 이상, 거의 2장에 가까운 길이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아람과의 전투입니다. 근데 그 전투 속에서 엘리사의 활약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또 결국에는 가장 미천한 존재였던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주 우화 같은 이제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재미있는 스토리들이라서 어느 말씀으로 묵상해야 하나 이제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직접 통독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하실 이제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를 택했느냐? 자, 그건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 아까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말씀부터 읽어드리고 제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늘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반복돼서 나오는 게 100% 다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 99% 정도의 확률로 이 반복돼서 나온 것들은 중요한 것이기가 쉽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대화 같은 거 할 때 일상생활에서 뭔가 강조하려고 하면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6장에서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통독 가이드에서 보셨던 6장인데요. 이 6장에서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대비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6장 17절, 18절 그리고 20절 말씀 나란히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 엘리사를 두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까는 눈을 열어서 못 보던 걸 보게 됐고요. 불말과 불병거. 이번에는 거꾸로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하고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사마리아 들어갈 때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장에서는 누가 봐도 분명하게 눈을 열고 눈을 닫고 보고 이런 것들의 어떤 대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방금 읽은 우리 7장에서는요. 죽음과 관련된 주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이 상황이 지금 죽음 직전의 어떤 처참한 상황이니까 죽음과 관련된 주제가 당연히 자주 등장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다룬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목숨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선택과 판단의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보죠.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지금 죽음의 지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성읍으로 가도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여기 머물러도 성문에 머물러 있어도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사느냐 죽느냐죠. 자,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로 지금 특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서 나병 환자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만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거의 뭐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깝습니다. 뭐 별 의미가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볼 때 논리적이긴 해요. 사마리아가 지금 아람의 대군에 포위당해 있고 6장 끝부분 보면 모든 음식이 다 떨어져서 뭐 비둘기 똥을 뭐 얼마 주고 사 먹고 뭐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뭐 이 말까지는 오케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도 하겠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자, 이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사마리아에 있을 때도 성읍에 있지도 못하고 지금 성문 근처에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병을 옮기는 자들이고요. 아람 군대가 과연 이들을 환영할까요? 동족 이스라엘도 환영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적국의 군대가 살려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인권을 소중히 하지 않던 시절에 이런 나병 환자가 간다고 반겨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바로 죽일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고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죽으러 가는 거나 사실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일말의 가능성에 걸어본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람군의 진영에 이르렀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지레 겁을 먹고서 어디서 원군이 오나 보다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 말씀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헷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아람 군대들이 헷의 왕들이 왔다, 애굽의 왕들이 왔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을 구하러 왔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헷은 히타이트를 말하고요,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데 둘 모두 강대국들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한 수 위의 나라가 아람인데 그 아람보다 다시 몇 수 위의 나라들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꽁지 빠지게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신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그래봤자 4명이거든요. 2장막밖에 안 털었는데 뭐 더 들고 가기도 어렵고 숨길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다시 한번 냉정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기 이제 조금 전처럼 죽음이라던가 목숨이라던가 이런 단어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진 않지만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요? 아람 군대가 떠났다는 거거든요. 이제 죽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 먹을 것도 넘쳐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 위협도 다 떠났고 이제 우리는 살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반대로 벌은 무엇입니까? 침묵하고 아침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아침이 돼서 날이 밝으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람 진영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군대가 떠난 거를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나병 환자들이 노략질을 하고 있었다면 붙잡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저놈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떠났다라는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죽음의 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처음에 분명히 냉정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아람 진영에 항복하러 사실상 죽으러 왔던 이 나병 환자들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상보다 더 빨리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고 역설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람 진영으로 갔기에 목숨을 구하게 되고요. 반대로 죽음이라는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면서 생명의 소식을 전하러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는 소망이 있었는가, 소망이 없었는가의 차이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는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반대로 소망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소망의 편에 굳게 서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구하시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2번이나 성공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구해냈던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했지, 소망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그 상황을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조금 더 묵상하시고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